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말씀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시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간구가 응답되는 귀한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본문을 통하여서 사랑, 참된 사랑, 곧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죄의 사악함, 곧 자기 눈 속에 들보와도 같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을 정죄하기 바쁜, 또한 잘못된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유로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비유로 사용하신 목적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심하며 참된 지도자로 살아갈 것을 바라시는 이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따라가야 할 참된 지도자는 누구인지,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맹인의 비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당시 팔레스타인의 길이 지금과 같이 포장된 길이 아니라 비포장 흙길로서 땅이 고르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울퉁불퉁한 길을 잘 보고 다니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이 있었죠. 특히 그 당시 물이 참으로 귀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구덩이를 많이 팠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 파놓은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앞이 보이지도 않는 맹인이 인도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유의 핵심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기 이 말은 여기서 맹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맹인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나 맹인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참된 길을 안내해 줄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역시나 그것을 주의할 만한, 그것을 경계할 만한 능력이 없이
함께 파멸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곧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지도자를 따르며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선생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참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이 아닌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참된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과 동시에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나 참된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노력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곧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이 희생적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잘 훈련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이어가게 하셨고, 심지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지도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참된 지도자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과 또한 참된 지도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이 들보 비유인데요. 우리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을 찾아내고 비판하기 좋아하면서 정작 자신의 문제는 인지하지 못하는 이 위선적인 사람의 태도를 지적하는 비유입니다. 들보라는 것은 이 집을 세우는 이 대들보에서 대를 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들보는 아주 굵고 튼튼한 나무 기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들보와 티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티끌은 매우 작아서 보이지 않을 만한 아주 미세한 것이지만 이 들보는 티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티끌을 제거하라고 지적하는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웃기고도 모순적인 것입니까? 이들은 마치 외식하는 자와도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도자는 남의 작은 허물을 지적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해보고 되돌아보며 자신의 죄와 문제들을 정결하기에 앞선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서야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고 그 사람의 문제점을 진심으로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 자신의 들보를 없애기 위해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제서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두 번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는 바로 열매 비유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43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이 식물을 사용하셔서 비유를 들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이 심은 씨앗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의 당연한 법칙입니다. 무화과 씨를 심으면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 씨를 심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맺는 열매 역시나 그 사람의 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게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나쁜 마음을 품는 자들은 아무리 자신이 착한 행동을 하려 할지라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반면에 선한 마음을 품는 자들은 착하게 행동하려 하지 않아도 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이 나쁜 열매를 맺는 악한 지도자들은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지도자이자 공동체에 필요로 하는 자들임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참된 지도자의 자질은 유일한 선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참된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언어들로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거나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남들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거나 정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고 항상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자들이 될 것이며 특히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이 지상 명령, 곧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참된 지도자가 되어 우리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안내하는 데에 힘쓸 수 있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더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시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선생을 따라야 하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썩어가는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안내자이시자 영원한 구원의 인도자 되시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오늘 하루도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또한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우리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남으로써 적용됨으로써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사의 모습으로 또한 참된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계 땅끝까지의 이 제자를 삼아라는 이 귀한 지상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 오늘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사망의 웅덩이를 향해 빠져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참된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또한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